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시고 주께서 깨워주심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은혜를 바라며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들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돌파자의 삶,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대로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빠른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삶에서도 만져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선포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부터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구약의 대원칙에는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들을 그 가까운 친족들이 죽이도 되는 동해 보복법이 허락되었어. 그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라. 이빨을 다쳤거든 이빨을 다치게 하라. 그래서 상대방이 눈을 다치지 못하게, 이빨을 다치지 못하게, 상대방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동해 보복법이거든요. 그렇게 죽이라, 그렇게 상해를 하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살인자들은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가까운 친족들이 와서 죽여도 합법인 시대가 구약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자기가 고의가 없이 어떤 연장을 잘못 다룬다든지 나무하다가 도끼가 날아간다든지 뭐 위에서 자기가 발을 디뎠는데 자기 발 디딘 그 바위가 굴러가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고의가 없는 범죄인 경우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6개의 성읍을 정해줘 가지고 그 레인들이 사는 그 6개의 성읍 속에 요단강 서편의 3개,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로 빨리 피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하고 그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을 두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죠? 실수로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약시대도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것, 어쩌다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문제는 어떤 죄라고 했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범죄, 침짓죄를 범하는 것,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하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5장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의적으로 자기가 가진 연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 통해 보복법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살인자니 그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 가지고 연장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적인 어떤 계획 가운데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들이 나서서 그를 죽여도 그 죽이는 것이 합법이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 때 통해 보복법이 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막자는 거예요? 살인행위를 막자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도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보수하는 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복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여도 되는 것이 그 당시 있던 통해 보복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뭐냐고? 살인 자체를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에는 이런 법인데 우리도 그럼 저렇게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해도 되는가? 나를 누군가가 어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해도 되는가? 아니죠. 우리 신학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하네.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법이지만 살인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제도까지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죠? 자,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다가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사람은 반드시 고의적 범죄니까, 계획적 범죄니까 그는 고범죄 짐집죄와 같은 것으로 쳐 죽여버리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가까운 친족들은 그를 만나면 반드시 죽여도 좋다.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통해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부터 오늘 도피성과 연결되거든요. 만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죽었다든지 기회를 엿볼 것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었을 때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한 것도 아니니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었는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약성으로 실수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뭔가 감동도 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지시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 성령의 은사까지 체험했으면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고범죄, 짐짓죄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 사람, 진짓죄를 범하는 사람,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말씀, 성령 해방죄, 짐짓죄, 고범죄, 배도죄, 이 모든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겠다. 그게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실수로 보지 못하고 어떤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누군가 맞아 죽었으면 그 사람은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므로 회중이 그 친자와 피를 보관한 자의 이 규례대로 판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의가 없이 실수를 한 거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다수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무죄하게 실수로 잘못해서 그렇게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을
입증해주고 증언해주면 그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나. 그럼 이 말은 뭐죠? 먼저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럼 어디부터 해나가? 재판받는 것이 일단 도피성으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였으면 그 사람의 사정과 행편과 처지, 또 그때 상을 본 정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 저 사람은 실수를 한 것이다, 나무하다 도끼날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다, 그가 뭐 밭에 돌을 굴리다가 돌을 밑으로 옆으로 밀어냈는데 그 돌이 굴러가가지고 밑에 말 사람을 친 것이다, 그런 고의적이 아닌 것을 해종들이 정언해 줌으로써 그러면 네가 원래 있었던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도록 해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그 죄값도 치르고 죽었다고 간주하고 풀어주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도록 해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이 도피성에 피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는 않고 그 피해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풀어주도록 해요. 애매하게 죽었지만, 실수로 죽었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것은 맞으니까. 그래서 피해 보상금, 합의금을 주고 거기서 완전히 해결되게끔이요. 여기서 살인자를 위해서, 죄 지은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피성 제도와 대제사장에서 보아야 되죠. 그러므로 지금도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야 된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성 안으로 피해야 된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뭘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도피성은 바로 십자가 예수 안으로 피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끊어주시고 우리들의 저주와 질병도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저 도피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새벽에 뭐 감사해야 되죠?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잃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살인을 했을지라도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 이 새벽에 특별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순종 결단이 필요하겠죠.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하는 일 제가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새벽에 올려드릴 기도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걸 신학적으로 정하면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린 그 도피성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이탈된 지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것은 그 나간 사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도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그를 보호하고자 도피성 안에 있기로 했고, 그 계약 관계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계약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거기 있는 것이 깝깝하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왔다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가지고 나가서 기웃거리다가 그 보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죽어도 그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가 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저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연합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그 사람이 보호받고 그 사람이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니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죠?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것은, 도피성을 벗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되거든, 그죠? 그래서 배도자들,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는데도 성령의 회개케 하심을 거부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도피성 안에 가야 되고, 예수님 주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된 그 상태로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도피성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즉서 죽는다는 것은 뭐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 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28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잘 있다가 마지막 그날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사람도 배도한 사람이고 떠난 사람이니까 보호받을 수 없죠. 할렐루야면 끝까지 울타리 안에 있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약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경지고 신앙생활이죠. 이가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 구약의 도피성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규례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거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 저 사람 맞았어요, 고의적으로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 정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회중들이 판결하게끔 하는 것이 저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거만 따라서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24절에 보니까 회중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것을 하라. 왜? 다수의 사람들이 그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심과 하나님의 뜻과도 맞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죠? 한 사람도 헛되이 잘못된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국가에 있는 사형제도도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 모든 사람도 다 살려줘야 된다.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31절, 고의로 살인한 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지금은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 것은 바로 피해 보상금 받지 말고 돈 준다고 살려두지 말고 그 사람은 공의롭게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살인죄를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라. 왜? 살인자의 피가, 살인해서 그 피가 땅에 흘렸다는 것은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거든. 그 땅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렸을 때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씀을 통해서 저 고의적 살인범죄, 구약시대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싸가지고 와서 합의를 해달라도 합의해주면 안 된다는, 저 신약적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용서해주지 말고 합의금 받지도 말고 그 사람 죽이라는 것이, 그러므로서 이 땅에 공의롭게 살인죄가 없어지게 하라는 의미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피해 보상금을 주고 합의금을 주고 나와야지, 그전에는 나오면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이, 상대방 사람들이 죽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 피해 보상 합의금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 제도에 합한 모습으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 피해 보상금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가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어서 반드시 피의 보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고 속해지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으니까 저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 올려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저 원리가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복수를 해서라도 그 피로 그 피를 갚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은 실수를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게 하라. 살인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살인자의 피로 속함 받기 위해서 복수를 허락하였지만 이것조차도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죠? 원수조차도 어찌해라? 사랑하고 용서해주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우리가 받을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여러분,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우리만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거주하는 땅이래요. 그러므로 피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죄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각종 더러운 것으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저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몸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땅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죠? 땅,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오늘 마지막 34절에 살인죄를 통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내가 거주하는 땅,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러므로 너라고 하는 성전이 더럽히지 않도록 네가 더럽히신 게 있으면 빨리 회개로 청소하라. 그리고 이제는 그 더러운 물건들이나 더러운 생각들이나 더러운 마음들을 다 너희 지경에서 다 쫓아내 버리라. 그래서 너 자신이 거룩해지고 너희 가정이 거룩해지고 너희들 교회가 거룩해지고 너희가 사는 도시와 지역 나라가 거룩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왜? 너희가 사는 땅은 나 하나님이 같이 살고 있는 땅, 나 성령님이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도피성 제도에서 저 34절 말씀을 쫙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땅을 더럽히지 마라. 네 몸이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너희들 가정이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너희들 교회가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너희들 지역이 나라가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러므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잘 새겨 듣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그 땅 더럽히고 있다면 이제는 스탑하게 하시고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정리정돈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편안한 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여 주시되 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거룩을 결단하는 정결함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도 깨어서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그 땅이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보호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